지난 10일에 5월 10일 토요일에 제 여식 수정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결혼 날짜를 잡을 때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날을 어떻게 정하느냐. 요즘에는 결혼식장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마 6개월 이전에 예약을 해야만 결혼식 예식장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날 하객이 얼마나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빠 손님은 몇 명, 엄마 손님은 몇 명, 본인 손님은 또 얼마나 오고, 그리고 양가를 합산해서 결혼식장의 규모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홀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정해보지만은 그게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일에 비가 온다든지 하는 외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 다행히 수정이 결혼식 때는 예상했던 숫자보다 좀 더 많은 하객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 갈릴리 가나에 있는 결혼잔치집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손님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는지, 아니면 손님을 접대할 음식을 제대로 장박을 못했는지 음식이 떨어지는,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인생을 잘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도요, 모자라는 구석이, 부족한 구석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구석을 열심히 채워봐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모자라는 구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재능이나 내 자신의 역량만 믿고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채우지 못하는 모자라고 부족한 구석을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어떤 주경학자는 다른 말로 창세기다, 신약의 창세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시작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마무리하실 때에 아담하고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데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피크는 바로 가정이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들어 그 둘에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아내를 보고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축복의 말씀은 가정에 하셨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었듯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가정이란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이 사건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기독교는 행복한 종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행복한 종교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잔치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금욕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금욕이 필요할 때도 있고 금욕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생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잔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갖고 해결을 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 때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그 얼굴이 밝아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공생애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 첫 번째 사역에 그 첫 걸음을 잔치집으로 향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속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오늘 이 잔치집의 신랑의 어머니하고는 자매지간이다. 그러니까 신랑의 이모가 된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매지간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집에 손님으로 와 있다기보다는 주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접을 받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잔치를 챙겨줘야 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주인의 격에 위치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정했던 손님이 너무 많이 왔던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잔치 준비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상 무르익어 가야 할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난감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식생활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특히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모로서, 주인된 입장으로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요즘 같으면야 뭐 전화 한 통화만 금방 택배가 배달이 되어 오는 그런 시절이겠습니다만은, 그 시절은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때 마리아가 그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진리에 대한 말씀의 문제라든지 성경에 대한 지식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많은 돈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포도주 문제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한 그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무 똑똑한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풀어주실 문제는 아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하나님인들 어떡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는 상관하지 않으실 거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버리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상관을 하실는지 상관을 하시지 않는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책임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된 문제이든지 잘못된 문제이든지 우리는 문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의 문제와 예수님과는 별개인 것 같고 아무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아주 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만 의논하면 무슨 수라도 난다. 무슨 방법이든지 해결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일방적으로 그 하인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아주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고기 잡는 일과 예수님과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 안에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상대해야 될 적군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아군들의 규모는 어떠한지, 그런 곳에는 전혀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느냐 떨어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저 성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이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은 어김없이 승리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마리아의 주저없는 믿음, 예수님께만 가지고 나가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사실 이 포도주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빈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시다가 중단해도 별 문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손님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흥이 좀 깨지기는 하겠지만은 안 마셔도 별 문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그 잔치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하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필요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갖 질병이라든지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생사를 오간다든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놓다가 중단해도 아무 일이 없는 그런 포도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절대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아무런 탈만 없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세세한 문제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취미생활이나 정서생활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 모자라는 것까지도 염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얼마나 좋은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을 만큼의 엄청난 같은 양이 불어나게 된 사건이죠. 그 떡의 질이 변해가지고 떡이 과일로 변한다든지 뭐 물고기로 변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이적은 질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질적인 변화인 이 이적의 사건 속에는 아주 신령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아 거듭났다, 중생했다 할 때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뭐 그 삶이 그 전에 행위가 좀 나빴는데 그게 질이 좀 좋아졌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윤리적인 생활이 좀 나아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멸망받을 진노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는요, 질적인 변화이지 양적인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으면은
그 성품이 좀 온화해지고 그 삶이 좀 윤택해지고 그 양적인 변화가 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는 우리가 완전한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이,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대답이 맨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을 주시려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려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에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합니다. 왜 이런 기적을 나타내실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과 동시에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찾아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나안 그 혼인잔치집과 같은 행복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언교회를 세우시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언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